7월 이 한 달도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5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낙심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 포로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고 났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번쩍번쩍하게 막 금방 부흥이 일어나고 무슨 일들이 보여져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직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분이 덜 풀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왜 약속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실망과 낙심과 좌절들이 찾아올 때에 드렸었던 기도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셔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마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기도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탕자를 맞아 주실 때에 그의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아니 어느 때까지 문간방에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두시는 걸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많은 거죠. 그러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85편에 나타난 말씀은 내 단락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된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진노에서 돌이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화가 나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화가 나 계시면 하나님 화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화를 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를 계속 하나님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말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8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화평의 말씀, 그래서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화평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타난 말씀은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같이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맞추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시리니 우리 땅의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살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살면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내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삶을 끌고 가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라우마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면 이 사람은 늘 그 기억이 딱 오는 순간 삶은 그 기억으로 멈춰버려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공황장애는 어떻습니까? 다른 때 멀쩡하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면 폐쇄공황이 딱 밀려와요. 그러면 모든 게 멈춰버려요. 모든 게. 아니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멀쩡한데 왜 그럴까?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를. 그러니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순간을 딱 만나면, 다시 말하면 그 기억이 딱 오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 멈춰버리는 거죠. 교통사고를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이후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몇 년 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렸을 때에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는 기억들, 이 기억들이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포로된 자에게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분을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뒤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뒤에서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보게 해 주세요. 기억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엄마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꼭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시지 않았어.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 교회 나오다가 하나님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안 해줘서 여자친구와 헤어졌어? 어떤 사람은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억이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는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억은 현실을 재현시킨다. 내가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지금도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억이 그것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기억하면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긴다. 승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를 재현한다. 감사를 기억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 불행을 기억하는 사람은 늘 불행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기대되지를 않아. 왜냐? 내 기억이 없으니까. 내 기억이 없어서. 여러분은 가정생활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활에 많은 일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가정에서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재현하고 있어요. 그 기억이.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마셔서 가정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술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왜 그렇게 술을 마실까? 그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가정이 힘들었는데 왜 목사가 돼서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구타할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억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 돌아오는 것 쫓아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기억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 오늘 성경의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흥.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는 순식간이기도 하지만 회복은 오래 걸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시는 치료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순간. 그런데 회복은 그렇게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회복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죽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살아났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풍이 왔다는 거예요. 옛날 말로 풀. 그래서 한쪽 몸에 마비가 일어났어요. 내가 살아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는데,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회복이거든요.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을 위해선 이전에 내가 몸을 쓰고 움직이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팔 하나 드는 거, 다리 한 걸음 뛰는 거, 이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에같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되기를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시 성경에 나타난 말씀, 주를 기뻐하도록, 주를 기뻐하도록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가 뿜어나오다. 내 안에 기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기가 뿜어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 기쁨이 있구나. 내가 안에 기쁨이 있는데 아무 표정도, 아무 어떤 표현이 없이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할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부터 바뀌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기쁨은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기가 우리 안에 기쁨, 그래서 그것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생기,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그것을 뿜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기가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기,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뿜어나오게 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그 생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교회는 왜 자꾸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교회가 자꾸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낙심하냐, 절망하냐, 좌절하냐, 실망하냐, 그러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기가 우리의 삶에 품어 나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할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하게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에 뿜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보내사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고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대합니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사십시오. 돌아오는 것도 내 힘으로 시작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여기 성경 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데 다시 들어놓는 거, 이게 어리석은 짓이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야. 여전히 내가 우상이야.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동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같은데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다르지 않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내가 우상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인 사람은 배타적이에요. 나를 신같이 사람들이 떠받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신같이 나를 떠받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나를 신같이 떠받들게 해주세요. 남편이 나를 다시 신같이 떠받들게 해주세요.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거 다시 깨닫습니다.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데,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다시 돈 주세요, 다시 건강 주세요, 다시 뭐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 위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회복이 옛날 잘 나가던 때처럼 다시 그렇게 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핵심적인 약속이 뭡니까? 핵심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혹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항상 돈이 가치의 중심에 생겨요. 성경 본문에 나타난 진리는 뭡니까? 의와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묻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말씀도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는 진리인 내가 진리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되고 절망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내가 우상입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의와 진리와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과 화평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하고 말씀하신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복음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합니다. 7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그 기억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7월에 행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모든 교사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또 수련회 성경학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월삭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7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 우리가 주를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